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경건한 호기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였지만은 인류 역사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경건한 호기심, 늘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성령 받은 3천 명의 공동체가 한 첫 번째 일 역시 배우는 것이었어요. 42절 본문의 가르침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아직도 완성이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배우는 일에 완성이 없고 쉼없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교회의 공식적인 첫 교회,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지요. 교회의 원형이자 원조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교회론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4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이제 42절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의 정신이 42절에 딱 한번 녹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43절, 47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가 설명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42절은 이제 선언적인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갑작스러운 신자 3천 명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뭔지,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또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죠. 그저 베드로의 설교 한 번, 성령의 워낙 강력한 역사였기 때문에 이제 회심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아는 것이라고는 자신들이 죄인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유대인으로서 잘못 살았다, 어떤 이런 마음에 굉장한 어찌할 거라고 하는 부담감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았을 뿐, 아직도 나이는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어린 신자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3천 명의 영적 유치원생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였습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세상, 이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 나이들이 있었으니까 알았겠죠. 근데 이들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성령님은 뜨겁게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배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배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은혜만 받으면 되지 무슨 공부가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한가? 한번 뒤집어지고 강한 영적 결단을 하면 그만이지 또한 뭘 더 배워야 되는가?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원색적인 역사로 뒤집어진 그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죠? 가르침을 받도록, 사도의 가르침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혹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셔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도록 이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 실습까지 다양하게 마쳤습니다. 자, 그 제자들, 사도라고 얘기하죠. 12명의 사도들이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께 양육받은 사도들에게 얼른 배워서 사도들의 수준에 준하는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될 이제 사명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공부 많이 안 하시고요. 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 또 많이 안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 경험했잖아요. 그리고서 이 3천 명의 신자들이 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어요. 자, 42절 말씀에 여러분 읽으신 말씀처럼 힘쓰니라라고 하는 것에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 devote라고 되어 있어요. devote는 뭐냐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갑작스럽게 회심하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열정을 어디다 쏟았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완전 헌신한 거예요. 예. 거기에 완전 푹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드렸던 겁니다. 자, 뒤늦게 깨달았잖아요. 이들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거기 장년도 있고 노인도 있었겠어. 언제까지 살 줄 몰랐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절실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 일에 헌신적이었어요. 자, 자신의 시간과 몸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소위 뜨겁다, 영적이다 하던 분들이 배우고 공부하는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멀죠. 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가려면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함께 학습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부족할까요? 어떤 균형이 필요할까요? 자, 교회는 또한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교제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서로 뭐 했죠? 교제했어요. 자,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자, 교제 가운데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의 가치관들을 서로 이렇게 또 반복해서 학습하면서 그래서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함께 쏟다가 너무너무 그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말씀을 쭉 배우다 보면 그 일에 헌신하다 보면은 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밥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네, 밥 시간 찾아옵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늦게 이제 그걸 알아갖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밥 시간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말씀을 배우면서 서로 식사 때가 되니까 식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떼다라고 이제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떡을 떼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성찬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성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3천 명과 함께 성찬의 예식. 그러니까 원래 성경적인 성찬은 빵을 갖고 빵을 뜯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찬떡 동그란 거 그거 아니라 직접 빵을 떼는. 근데 이제 그거 떼면 꼭 많이 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빵이 금방 또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그란 이게 그러니까 제품으로 나온 이제 성찬 거를 하는데요. 뭐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함께 둘러 앉아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다가 식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행위, 공동체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가 이제 발생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이제 모이는 첫 주일 예배에서는 성찬식을 한번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형제간의 교제 많이 못했기 때문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절기마다 이게 너무 또 이제 성찬 예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활절이나 또 추수감사 이런 이제 절기 때 하는데 조금 더 당겨서 좀 빈도수로 올려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 교제하는데 교회가 이제 교제가 중요한데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델의 이 교제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교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없이 성도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제는 늘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제다 할 때는 뭘 중심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영적 교제입니다. 거룩한 교제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말씀 안의 성도로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할 때 또 다른 성도가 집사님 그거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어떤 영적인 교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교제가 아닌 거는 성경적인 교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교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차적이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식사했다.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그 배움의 동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또 뭐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기도했잖아요. 자, 이 기도하는 일에도 굉장히 헌신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기도는 마치 이제 못을 잘 박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잊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정말 잊혀지지 않도록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배우고 또 뜨겁게 성도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정말 몰라서 죄송했네요. 이제라도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 받은 은혜와 감격 이제 늦게 배운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수표나 돈을 내고 물건을 요구하듯이 말씀을 딱 붙들고 성령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내가 위기 가운데서도 유혹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나서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날 모이지 못하지만 수요 큐티 예배를 하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잡아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균형이 잡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자,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맛있는 비빔밥 같은 교회다. 제가 먹어본 비빔밥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은 전주의 한일관인가요? 무슨 전주에 있는 육회 비빔밥집 끝내줍니다. 자, 그런데 그 비빔밥의 핵심 뭐냐? 잘 비벼야 돼요. 잘 비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고 성도 간에 뜨겁게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리고 시간 함께 보내면서 또 함께 성만찬과 또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게 잘 비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너무 역사적인 교회, 멋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교회. 전주 비빔밥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이제 점심 때 가까웠는데 전주 비빔밥 한 그릇 하면 참 좋겠네요. 네, 자, 굉장히 매력적인 교회예요. 자,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받고 뒤집어졌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학습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학생들이 회심하고 변화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공부할 때 저는 회심했다고 봐요. 은혜 받잖아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세상 공부 필요 없어. 이거 아니죠. 학교에 가서 수업 듣는 태도나 공부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 그게 진짜로 회심의 과정이라고 봐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뒤집어 놓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도록.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세상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회사 입사를 해도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도 보직을 받기 전에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전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알고 있는 부분,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교육을 굉장히 인정하지만 정작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 지금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느슨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몰라도 된다, 천천히 알아야 된다, 어떤 헌신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면 다 돼, 이런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어디로 이제 역사하시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일에 헌신하고 있나요? 예? 그들은 그 일에 헌신했어요. 힘쓰니라, 디보트, 헌신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일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온전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감정뿐이죠. 예. 진짜 성령 충만함은요, 여러분 진짜로 이 성경 말씀 앞에 푹 빠져서 그 일을 배우는 거, 그거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대지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속적으로 가르침, 즉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언에서 얘기했던 이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이게 평생 이 거룩한 의문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그 양육의 기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 헌신하지 않잖아요. 그건 어쩌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 양육받고 이거 숙제하고 큐티하고 이런 일에 헌신해요. 난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들이 그 일에 헌신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42절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양육의 기회를 어떻게 여기셨나요? 여러분, 다 우선순위 거 다 밀려가지고 대충 하지 않으셨나요? 그거 양육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실 수 없어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계속 생각했어요. 성경,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 교회가 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농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육에 대한 임하는 어떤 헌신의 마음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 또 양육이 미뤄져 있는데, 이제 시작된 양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나는 이제 다 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재수하셔야 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죠. 내 진짜 은혜 받았다,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우습게 여긴다든지 쉽게 여기는 거, 그거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해도 이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의 이 교제에 있어서도 말씀 안에 교제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제가 진짜 이 말씀 안에 있나요?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진 거 아니나요? 이거 아닙니다. 말씀 안의 교제를 조금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의 성도들과 말씀 안에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자, 43절에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막 이런 지속 역사들이 있어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43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계속 두려워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역사가 성령님으로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사도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뭐가 있다. 저 교회 가면 사람 변한다. 저 교회 가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뭐 어떤 이런 어떤 거룩한 희망과 기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저 집사님이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장에 가지? 어떤 이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 그걸 이제 그걸 두려움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본문들을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나는 거죠. 어찌할꼬 나는 이대로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양육의 기회를 소홀히 여겼는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어떤 그런 내 마음속에 도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를 누가 하셨다? 사도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도 세상이 일으킬 수 없는 감정, 이런 변화들, 죄를 정복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건 목사가 잘나서 목자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우리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는 우리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성도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때에 맞는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다, 이런 어떤 간증들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44절 45절이에요. 자, 문제의 44절 45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 받으세요? 약간 이단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신천지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이 구절을 놓고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나 또 우리 청신의 이제 정은택 교수님 같은 분들, 참 굉장한 신학자였어요. 제가 그분이 일찍 작고하셨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이제 신학 수업을 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학자였어요. 화란에서 공부하신 그런 분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 고인 되신 목사님들, 교수님들의 책을 본다는 게 굉장히 또 귀한 어떤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옥하는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 두 분 다 돌아가셨잖아요. 이 두 분의 사도행전 2장 강해를 들어봤는데요, 또 놀라운 감동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제가 하용조 목사님, 제가 두란노서원에서 6년간 근무할 때 제가 직접 많이 뵀어요. 목사님이 한 3년 지나니까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편집장 할 때 한 2년 차, 1년 차까지는 자네는 누구인가 이러더니 3년 지나니까 새벽나라 편집장, 그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목사님과 함께 이제 편집 회의를 할 때 참 목사님 열정적으로 이제 제호도 그 목사님 정하셨거든요. 청소년들이 새벽에 이제 큐티하는 새벽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두 분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그거 또 감동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해석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그냥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성령이 임하시고 갑작스럽게 3,000명의 공동체가 생긴 조금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교회 계속 모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후 신약 성경에도 이런 식의 모델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은 우리가 묵상하되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본문의 당시 상황은 이랬어요.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순절에
어마무시한 인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오순절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방을 잡아 그냥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경비를 지불해서 막 와서 예루살렘에 방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자, 이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겨우겨우 여비만 마련해가지고 정말 힘든 삶, 마국간과 같은 정말 싼 숙소에서 이렇게 절기 때문에 고생하며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만 은혜를 받아버린 거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거처는 따로 있어요. 근데 성전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어떻게 할 거라고 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어디로 인도됐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해 버린 거예요. 집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하루 부흥회 하려는 거 막 일주일 부흥회 해버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준비 안 된 사람들, 집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은혜를 받고 서로 친해지고 교제했어요. 자, 그렇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그러면 이 3,000명의 이 많은 사람들이 잠은 어디서 자고 밥은 어떻게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진짜 형제자매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그 필요들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때가 되어서 누구는 돈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자요. 그런데 저 멀리서 가난하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여비만 마련해서 온 형제자매들은 묵을 곳도 없고 잘 곳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의 대식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저 자발적으로 이 경비들을 마련해서 그냥 충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46절에서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눴다 그러죠. 이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홈스테이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3,000명이 어떻게 다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로서, 그러니까 성전에 함께 모이고 그대로 잘 곳 없고 묵을 곳 없는 사람들은 형제들의 집에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모이고 또 밥때가 되면 경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들을 은혜 받은 이들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헌신하며 내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발성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서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이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유명한 얘기예요. 네, 유명한 얘기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유무상통, 이게요, 사실 근본적으로 잘 알아요.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발성이 없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발성이 없어요. 공산당은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각 사람 필요를 통해서 그냥 나눠줬죠. 그런데 여러분, 공산당은 간부들이 배를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계층을 없애자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계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44, 45절의 역사 이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굉장히 중요한, 지난주 설교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어찌할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찔림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 주인이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과 회개가 있었잖아요. 뒤집어졌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머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기쁨과 소망의 종류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말 이들 기뻤던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돈을 모으고 내가 부자로서 재산을 축적하고 이러한 삶이 기뻤어요. 이게 좋았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보니까 내가 진짜 헛살은 거예요. 내가 그거 모으려고 사람 죽이고 속이고 악하게 살았던 거예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율법 지켰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기쁨의 종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내가 진짜로 있는 사람 차별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싹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의 종류가 형제들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이런 기쁨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때요? 순전한 마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들을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산당은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무상통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자, 유무상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유무상통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사실은 가족에게서 일어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어요. 네. 여러분 부부에게 자식에게 막 주는 거 이거 유무상통이잖아요. 니께 내게 어디 있어요? 그게 가족에서 유무상통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상한 가족들은 가족 가운데서도 유무상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성령 받지 못한 가족입니다. 네, 근데 진짜로 성령 안 받아도 가족은 유무상통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서로 일컫는 이 관계가 새로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무상통의 개념이 주 안에서의 믿음의 가족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 축제의 저희 주제가 믿음의 가족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창립 기념주일 못 지켰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8주년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았는데 오늘이래요. 그래서 그 교회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8주년 그 축제 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일들에 헌신했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이들이 집에서 또 떡을 뗐다라는 것을 보면 이들이 모든 것을 정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집은 남겨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여유의 재산과 이 물질들을 그동안 모아놓고 이렇게 그것으로 굉장히 뿌듯했는데 이제 이들이 3,000명 공동체가 함께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쓸 것들에 그냥 자발적으로 내어놓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에 어떠한 생색과 어떤 아까움도 없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3,000명의 공동체가 갑자기 생긴 이 상황은 성령께서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어떠한 꺼리낌도 없게 너무 기쁘고 좋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주머니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44절, 45절은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형제와 공동체의 필요에 내 물질과 시간을 내어놓는 것에 어려워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너무 기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이 나눔과 섬김의 문화가 사실 믿지 않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도 지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명하죠. 충남대학교에 김밥을 팔았던 할머니가 거의 30년을 김밥을 팔아서 50억을 충남대학교에 기부했어요. 김밥 할머니, 유명한 일이죠. 예? 성옥심 여사죠. 이복순 여사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세상에 참 굉장한 거죠. 사람이 이제 골드와 갓이 스펠링 하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되는 것 중에 근본은 결국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원색적인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공산주의식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속에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도 결국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을 이렇게 쾌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복순 여사가 50억을 기부했는데 같은 그 시장에서 일했던 성옥심 여사가 이복순 여사의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 할머니도 이렇게 김밥을 팔던 할머니였는데 잘 아는 언니가 이복순 여사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 성옥심 여사도 어렵게 모았던 이 물질 5억 원을 또 충남대학교에 기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세상 가서 언니 만나면 언니 앞에 떳떳한 동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전 세상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못 가져가잖아요. 진짜로 의미 있게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놀랐던 것은,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부부라고 알려져 있는 션 부부 있잖아요. 김혜영과 션 부부. 정혜영인가? 네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혜영 씨. 근데 이 부부가 자그만 채 45억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부가 전도를 진짜 많이 해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려놓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세상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지는 겁니다. 이 젊은 부부가 45억, 애가 넷이에요. 근데 45억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는 기부가, 지금도 이제 대구 지역을 돕는다고 이제 각계각층에서 이제 기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 원색적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이후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만 예루살렘이 집이 있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함께 회개해서 말씀은 같이 듣는데 지금 떼거리가 없고 잘 데가 없는 형제들을 방치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믿음 안에 찾았다면 44, 45절의 문자적 적용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자발적인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큐티 하셨습니까? 저는 사무실에 아침에 큐티 했더니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예요.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래요. 그 제자들 얘기하죠. 빈들인데 어디서 구하나요? 빈들에는 편의점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뭘 갖고 있어요? 오병이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형제들을 위하여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어놓고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런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기쁨과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성령 받은 자냐?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웨슬레가 주머니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어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로핑크라고 하는 고전적인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교회론에 있어서 중요한 책이거든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 1세기 교회를 보았던 이제 이 학자는 이게 성경의 진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1세기 교회, 이 초대 교회를 봤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편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봤던 1세기 당시에 로마인들이라든지 이방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았는가, 그 편지를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 원수에게 자선을 베푼다. 그리고 너무너무 서로 사랑했다. 재력과 선의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헤아려 원하는 대로 헌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 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아쉬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타양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준다. 궁지에 빠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별한 배려와 도움을 받았다.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합당한 장례를 위한 배려까지 추가되었다. 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1세기 당시에 어떤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벽한 사회복지 제도, 여기에 상조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도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원래 여기 3,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00명의 숫자가 남자만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계수를 남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말이 3,000명이지 여성과 아이들 하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필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누고, 그런데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성경 본문에 보면 함께 서로 내어놓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가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건데 이게 너무너무 희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사도들이 가진 것도 아니고 이 공동체를 운영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섬긴 데 써놓으니까 로마인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미를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도 이런 공동체를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방인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내 것만 생각하고 욕심을 내는 그런 구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자매의 칭호가 단순히 하나의 미사 여구가 아니었어요. 이교도 사회에 비하면 가히 혁명적인 성격을 뜬 어떤 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들이 너무너무 놀라웠고, 원칙적으로 이 모든 역경에 처한 공동체 구성원을 위하여서 이러한 나눔들이 실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니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교회들이 이제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는 바로 헌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속상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헌금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라 예배 드려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적 책임, 이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 속상한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아직도 계속 많이 모여요. 뭐 맛있는 식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계속 사람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신천지 2단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도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몇몇 중소형 교회들에서 감염이 일어났잖아요. 신천지랑 똑같은 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도 진짜 성도는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이제 교회에서 모이지 않으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헌금이 안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온라인 예배도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임했느냐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도 드려야 돼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주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풀에 팍 죽어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이 4분의 1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구 지역의 작은 교회들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이제 교회 문을 닫을 지경이 됐다라고 해요. 근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희들 이제 목사님들의 SNS에서 이럴 때일수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도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부끄럽게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성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성도가 누구인지, 성령 받은 성도가 누구인지 지금 보여줘야 될 때예요. 사실 재정이 풍부한 교회들의 경우는 타격이 없어. 그러나 작은 교회들의 경우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클 수도 있어요. 다행히 대구 지역 교회 임대료를 못 내는 교회들을 위해서 큰 교회들이 지원한다는 거 너무너무 사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큰 교회가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사도교회, 이 사도행전 중 교회의 반대로 가는 겁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아놓는 겁니다. 그거 옳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예수 믿고 기쁨의 종류가 바뀌어야 돼요. 성령님은 아직도 물질과 세상이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로서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종류가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물질과 세상이 좋아서 내 안에 그런 회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내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44, 45절에 이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제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개척 초기서부터 6가정의 이제 선교사 가정을 돕고 있거든요. 작은 교회 예산으로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기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가장 아픈 거는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이제 어려워져서 더 이상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끔찍하고 너무 속이 상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행입니다.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잘 섬기고 돕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피로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은혜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거룩한 섬김, 이 압도적인 섬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말씀드린 바대로 이러한 섬김과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상에 쇼크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공동체를 보지 못했어요. 저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짜 힘들고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회에, 그 지역 사회에 아름다운 칭송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우리 아들람 교회가 사람 살리고 사람 변화시키고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 사도행전전 교회를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신선한 충격과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신천지 교회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마스크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집회 환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작은 규모의 집단 감염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렸듯이 세상 모임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느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답답함과 억울함을, 이중고를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잘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칭송을 받지 못할 망정 욕을 먹지는 말아야 되죠. 요즘 마스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진 국가들에서도 마스크가 부족해서 난리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선진 국가들이 마스크가 부족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의료인들 외에는 일반인들은,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국가들은 의료인들과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쓰시고 일반인들은 양보하라고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마스크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불편하지만은 좀 마스크를 아껴 쓰는 적용, 또 양보하는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런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봤는데, 부산의 어떤 파출소에 20대 장애인 청년이 노란 봉투 하나를 놓고 갔대요. 그 영상이 나와요. 연합뉴스 영상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 봉투에는 마스크 10장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의 그 삐뚤삐뚤한 장애 청년의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뽑아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 바로 앞에 근무하고 있는 지체장애 상급 장애인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받아 주실면 감사하겠어요. 이 맞춤법이 틀려요. 근데 저는 이 맞춤법 틀리는 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읽혀지더라고요. 부자들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줍니다.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은 경찰관이, 그러니까 그 마스크 10장하고 그 다음에 사탕이 들어있었대요. 너무너무 경찰관이 좋았대, 기분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믿지 않는 이 지체장애 상급의 청년도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착같이, 몸도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데, 기저질환도 없는데 악착같이 가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막 마스크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장 써요. 아껴서 재활용합니다. 워낙 제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은 사람이지만은 오래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없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좀 그런 적용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체장애 상급의 이 청년도 그렇게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납세 준법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칭송의 핵심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분위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고 보지도 못했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양육이 계속 진행됐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는 일들이 많다. 여러분, 사실 그 초대교회처럼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에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 행전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육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 공동체 서로 받아주고 성도가 교제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데 조금 더 농도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양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누고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는 선교지향적인 교회였어요. 이 일을 통해서 생긴 마지막 결론 47절에 뭐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잘 지내다 보면 주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아둘람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서 이렇게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도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또 줄지도 않았어요. 그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희한해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역사가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관심을 갖고 누구를 위해, 특별히 돌봄이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하다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을 반드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교회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내 맘대로 해석하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알려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전 교회, 이 초대교회 모습을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용해 가신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정말로 아둘람굴에 와야 될 성도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세상에서 칭송받는 삶을 살고 있나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 이 교회가 사도행전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계속 청년부 K군과 K군이 자주 거하는 목자님 댁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최근 이 K군이 자기가 거할 방이 생겼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족도 아니면서 그 집에 자기가 거할 방도 있다고 그래요. K군은 목자님 댁에 편하게 거하면서 자신의 형제가 아니지만 모건인 오군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오군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군에게 지금 자매형이 임했어요. 오군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길 원해요. 마음이 너무 애통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이 K군이 오군과 형제가 아닌데 형제처럼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 K군 스스로 그 집에 가서 자기 집도 아닌데 밥도 챙겨 먹고 설거지까지 한답니다. 약간 유무상통의 느낌이 나죠.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남이지만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약간 사도행전 비스꼬롬한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가족들보다 더 자주 식사하죠. 난 그게 성령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곳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온 교회는 이 세상 온 백성에게 그 자리에서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정신이 우리 아둘람 교회에도 면면이 이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우리 아둘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